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죄로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이제 남겨둔 노아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도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도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도 복을 주셨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단순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 그 소망, 그 설레임으로 일찍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팀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고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그들이 사흘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여기서 너희와 그 사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즉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00 규빗은 지금의 거리 단위로 대략 900m 대략 1km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바짝 그 제사장 뒤에 붙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900m라는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뒤에 따라가게 되면은 뒤에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언약궤가 가는지 보지 못하니까 먼 거리에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900m 정도 떨어지도록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내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일 그렇게 기이한 일을 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단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 복을 받기 앞서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그 엄청난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 엄청난 복을 주실 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와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거리가 먼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죄하고 관계가 없듯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말과 행동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성결케 하는 그 성결한 것,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성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옷을 빠는 거구나. 남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성결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옷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졌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안 졌다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하신 기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돋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잘못만 실수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켜지는 불행 스위치를 켜므로 인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 실수, 죄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행복 스위치를 켜서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므로 인해서 나의 작은 죄조차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풍성하게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